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감사주일인데 이번 주도 감사함의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쪽으로는 다시 또 아무도 안 하시. 여러분 참 한결 같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이쪽으로 안 하시는데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이제 벌써 11월이 다음 주 한 주면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이제 몇 주 지나면 2024년이 지나갑니다. 2025년이 되면 여러분 21세기의 사반세기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인 거예요. 2025년은 21세기에 벌써 사반세기가 되니까 야, 진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밀레니움이라고 막 2000년 막 불꽃놀이하고 이러던 게 엊그제 같은 것 같아요. 2000년 맞았던 근데 25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사를 돕다가 1988년에 올림픽 한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40년 전이고요. 거의 40년 전. 야, 엊그제 같은데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그 세월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이게 되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4가지 덕목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실족해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용서, 믿음, 섬김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제자도에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했고요. 이 제자도의 중요한 덕목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잠길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여정 누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또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소망과 기쁨과 결단을 전해주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사실은 이게 되게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절로 학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 짧은 구절들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가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장례 예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장소, 플레이스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주권이에요, 주권.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을 때 무슨 국기를 달았어요? 일장기를 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았던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다케시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대한민국 국기가 꽂혀 있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주권적인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이슈는, 지금 21세기의 이슈들은 너무 다양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다 다양합니다. 뭐 웰빙, 건강, 가족,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부흥회 때 보았듯이 다 패밀리지만 한국은 뭐였어요? 한국의 최고 관심사는 돈이었잖아요. 와,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패밀리가 6위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돈,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때.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있어서는 뭐 자기의 어떤 복지도 아니었고, 1세기의 제일 중요한 큰 빅 퀘스천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었고 하나님을 다시 섬겼는데, 로마라는 제국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포로 때와 다름없이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또 로마가 물러갈지 모르고 답답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when이 중요합니다. when. 그래서 언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가 이스라엘의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날까 보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 항상 물어봅니다. 그 슬픈 노래에서 How long이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그런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다 언제가 훨씬 중요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나중에 하십니다. 나중에 하시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마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로마를 무찌르려면 누구나 보기에 강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걔네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여러 전투들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주셨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take care 한다고 보이셨습니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증거였어요.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봐라.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봐라. 만나를 봐라. 메추라기를 봐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를 봐라. 니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모세가 손을 들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봐라. 비저블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처럼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다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완전 초를 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보이게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something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지금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누군가 일어나서 무장봉기로 로마와 열심히 싸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신기하거나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아니면 홍수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징조들을 보고 이게 끝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끝은 아니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이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 일들이 있으면 끝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이것을 통해서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광석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천재들은 왜 항상 그렇게 요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장수할 것 같은데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김광석도 그런 천재들 중에 하나였는데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광석이 죽은 다음에는 그 지분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히트곡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막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와이프와 또 김광석 쪽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이제 저랑 이 얘기를 하다가 김광석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방송에도 다 보도가 되고 신문에도 다 나오고 그런데 말이 되냐 그랬더니 진짜 살아있대. 그래서 제가 그럴 리 없다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성화의 삶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진짜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거를 참았는데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본문에서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해석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도리어 이 말씀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있는 이 가운데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Among you야. In the midst of you.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4장 살펴볼 때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표지는, 마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안에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사실은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전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일들을 보고도 자기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지만 미래에도 올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길게 22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사람들이 너희한테 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닥달하게 하는 줄 압니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재산 다 팔고 올라가라. 옛날에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있었죠. 그래서 담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92년 10월 29일인가 그때 온다고. 안 왔어요. 예수님 몰라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종말이 온다가 아니라 갑자기 온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특별함 가운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함이 있어야 내가 신앙이 뭔가 짜릿한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놀라운 것, 교회 가면 뭔가 나를 좀 들었다 놨다 해야 이게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보수적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뭔가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막 기도도 빡세게 하고 찬양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해야 뭔가 짜릿한 게 와야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저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대통령이 아니고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합니까?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에요.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빵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어느 제빵 회사에서 레프트 오버를 갖다 줬는데 다 먹일 수 있었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은 게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5만 번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방법해 주신 간증들이 이 조지 뮬러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여러 집회들을 다녀보면 여러 간증들을 듣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조지 뮬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그리고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어요. 이 괴리는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저걸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렇게 대단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거는 진짜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이 책 쓰죠.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가 늘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큰 울림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들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들과 어려움들도 있었고 기쁨과 웃음들도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참 좋은 게 이렇게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라면 저보다 더 깊이 느끼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희 자녀들 같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 인생을 돌아볼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무슨 인생을 돌아볼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 마주한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노래인데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건 이 가수가 이제 지금 죽었는데 20대 때 22살 때인가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의 파랗던 꿈을.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론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정말 너무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저는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의 숨이 멎기 전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의 후회는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 가사를 보면서 내가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또 자기의 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눈물 짓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갈 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떤 길을 향해 걸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 가사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이 인생의 본질을 묻는, 그리고 그 본질 앞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흘러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랬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가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과 번뇌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셨다는 가사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렀을 때, 정말 먹고 살 걱정에 막막했을 그때, 여러 문제들로 이제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도 사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엄청난 역사로 번쩍거리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에브리데이의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매 순간의 인생의 모멘트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일상은 어쩌면 어느 누구에게는 가장 기다리고 소원했던 그 일상일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소원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기다렸던 그 어느 누구의 일상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일상을 감사하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 인생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들, 외로움에 또 절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거나 환경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트 본회퍼는 우리가 아는 선한 능력으로, 옛날에 정진영 집사님께서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송구영식 예배 때 할 생각으로 지금 저는 특별히 연습 안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근데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이 디트리트 보네퍼는 자기가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계십니다. 내 자유 속에서, 내 속박 속에서, 그리고 내 고통과 기쁨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보네퍼는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장소에서조차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보네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주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찬양 할 겁니다. 3절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드리신 그분 앞에 여러분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내 손을 항상 잡고 계셨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일상의 일상을 성실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지금 제가 가사 읽어드린 대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울 때도 너무 많이 있었고, 주님을 등질 때도 있었고, 또 정말로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외로움으로 괴로움으로 몸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안아주셔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남아있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증표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표징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또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한 곳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풍랑과 폭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주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발걸음이 기쁘고 복된 걸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위에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